쌀가게를 운영하는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김 집사님은 쌀가게를 크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사려면 옆에 박씨 정육점에 가지 말고 다른 정육점에 가서 사세요 라고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는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박씨는 우리가 가는 단골집이고 거기서 고기를 사면 좋은 고기를 주는데 왜 거기서 사지 말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자 남편은 알 필요 없어. 아무튼 오늘은 그 집 가서 고기를 사지 말라!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궁금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왜 박씨하고 친한데 박씨 집에 가서 고기를 사지 말라고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오늘 박씨 집에 가서 고기 살 겁니다.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정육점에 우리 집 저울추를 빌려줬어.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정육점에 저울개가 고장나서 이 쌀집 파는 김 집사님의 집에 있던 저울추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저울추가 속이는 저울추라서 10kg를 사면 반으로 줄어드는 그러한 놀라운 저울추였습니다. 이 김 집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이었는데 그 쌀을 팔면서 저울추를 속이면서 이 쌀가게를 했던 것인데 이 옆집의 정육점에 저울개가 고장나서 이 저울추를 빌려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육점을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사님이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살면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속이는 저울추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참된 생활을 해야 되고 속이는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부정직한 것을 정직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성결하게 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주로 포교활동하는 방법 중에 산 옮기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산 옮기기 방법은 추수꾼이 이사온 교인으로 위장해서 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보통 개척교회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개척교회는 한 명의 일꾼이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 등록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이 칭찬하고 목회자도 그 사람을 떠받쳐줍니다.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한 명씩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명 한 명씩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전도하는 사람이 다 자기 신천지 사람을 한 명 한 명씩 전도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그러한 신임을 얻은 후에 자신이 알고 있는 좋은 교역자,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 전도사님은 사례비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역자를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자기들 사람으로 포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의 헌담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내쫓고 그 오셨던 부목사님이나 교육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우고 이 교회가 신천지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산 옮기기 전법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를 보면 이 열매가 썩은 열매이고 이 열매가 죽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또 큰 교회에서는 등록을 하고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있는 성경 공부를 한 가지 한 가지 가르치면서 거기 안에서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어.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어. 이 장로님은 이렇게 잘못됐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나중에 함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나게 되고 교회를 갈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의 수법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위한다.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하자.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지만 나중에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들을 신천지로 끌어가고 결국에는 지옥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 있는 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은 열매 맺는 신앙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과 전통을 내세우며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잎이 무성한 나무처럼 가르칠 때마다 그럴듯하게 말했지만 자기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잘못된 사람은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과 그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를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신앙과 인격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모습은 번지르르 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속은 다 썩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이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나무가 나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나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좋은 나무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열매로 우리를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나무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서 외식의 모습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부분을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그 나무가 잘 자라날 수 없듯이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가지를 쳐내야 됩니다. 가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임포스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를 스스로 믿지 못하고 내가 했던 이 성공이 운이라든지 아니면 겉모습을 속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심리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증후군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칭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패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가면 증후군은 대부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또 좋은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사, 변호사, 국회의원, 또 큰 대기업의 중력들 가운데
70%가 이 병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는 것도 없으면서 내 자리가 높기 때문에 아는 척합니다. 여러분들 정치 TV 보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보이시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겁니다. 바로 이 가면 증후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면서 다 아는 척 이야기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존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틀린 것을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정보도 없는데도 그냥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외식하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거짓된 내가 진실을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체면 때문에, 내 위치 때문에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고 거짓된 모습으로만 살아갑니다. 정치인들 보면 남들 앞에서는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뒤에 가서는 잘못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 지난번 청문회에도 보기에는 좋은 사람인데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막 음식물 쓰레기 심부름 시키고 이래서 결국에는 장관이 못된 분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가면 증후군을 쓰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바로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에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나팔을 불며 보이는 척하며 구제를 합니다. 그러나 뒤에 가면 사마리아인이 도왔던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레위나 제사장들은 그냥 그 길을 도망가기 바쁩니다.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있는 척 기도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나쁜 짓만 하게 되는 겁니다. 금식하며 얼굴에 힘든 표정이 역력하며 금식하고 있어 라고 티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몰래 음식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의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쁩니다. 자기의 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같은지 우리는 점검해보고, 우리의 겉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들을 잘라내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란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목회자 못지않게 중압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목회자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르고 그 자녀는 아버지와 엄마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들 자녀 가운데 엇나가는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가정에서는 잘못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부모님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이불을 가지고 나는 강대상에서 잘 거야 하는 사모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던 남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강대상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교회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집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야, 나는 이 강대상에서 말하는 남편하고 살 거야 하고 사택에서 안 자고 강대상에서 자는 사모님이 있다라는 웃지 못하는 그러한 유머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사모는 집에서 매일 자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교회에서 웃는 그 얼굴이 가정에서도 밖에 나가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교회는 나쁜 곳이야, 이런 교회는 다닐 필요 없어 라고 해서 중직자들 자녀 가운데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덜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은 이게 틀렸어, 목사님은 이게 잘못됐어, 이 장로님은 이게 잘못이야, 이 권사님은 이게 잘못이야,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교회는 나쁜 곳, 잘못하는 곳, 교회는 사회보다도 못한 곳,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외식하는 삶입니다.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 바로 이 입만 살아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무덤은 무엇이냐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속에는 썩은 시체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보기 좋은 것입니다. 무덤을 좋게 아름답게 칠해놓으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속에는 썩어져 있는 것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칠해봤자 그것은 무덤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예수님 닮은 척 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외식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남이 알아주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진실한 믿음이 없으면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청지기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노릇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울산 중성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마음과 행실과 믿음이 일치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겉모습이 일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그 의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살아계실 때 전도를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목회했던 수원에 있던 어떤 집사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교회 가자라는 말씀을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은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부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교회를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싫어하고 화를 내기 때문에 그 말을 한마디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상할까봐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것도 숨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벙어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죽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75년 동안 살면서 단 한마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어머니 라는 한마디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뭐 우리가 확답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 한 번도 나가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어머니를 편안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안 하고 교회 이야기 안 하면 관계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어머니의 영혼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며 조금은 불편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당당히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관계를 위해서. 그러나 진정 사랑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는 그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장 사랑하신다면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말로만 한다고 천국 가는 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뱉는 우리의 신앙 고백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믿는 것이 순종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응답에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에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자신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조금 지키기 힘들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돈을 벌지 못할지라도 정직하게 저울추를 지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쌀가게 집사님처럼 돈을 조금 더 벌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지 않고 저울추를 남들이 다 속인다고 해서 속이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조금 더딜지라도, 때로는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는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매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나무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고 인격과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고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얼마든지 가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여전히 행동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열매를 바꾸기 전에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무가 바뀌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무의 중요성을 언급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나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고 그것을 알지만 그 열매는 나무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농사를 잘 안 져서 모르지만 과일 나무를 키우다 보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에 달린 열매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작은 집에서는 화분에다 이렇게 과일 나무를 키우면 보통 한 3년 정도 키우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럼 그 열매를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먹어봐도 맛이 없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나쁜 나무는 그냥 둬도 나쁜 나무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는 방법은 접붙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농사 기술을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이 접붙임을 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접붙임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먹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은 무엇이든지 다 악하고 우리는 의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가지를 잘라버리고 내 생각을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임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임되어서 좋은 나무가 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집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런데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잘려나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참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받은 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접붙임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항상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한순간도 방심하지 마십시오. 가지는 언제 부러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모습들, 외식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듯이 잘못된 모습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때로는 좁은 문으로 향하여 좁은 길로 가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